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리고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의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의지적으로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본문 제일 마지막 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상황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일용할 양식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아주 단순한 아주 작은 그런 음식을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셨으니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먹는 거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그 자리를 피하도록 그래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이 슈퍼스타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당신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또 인기 속에 머물러 계셔야 될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야 했고 제자들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하는 그런 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뒤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인기, 어마어마한 인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킨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제자됨이라는 제자도라는 그들의 삶에 중요한 길이 있고 원칙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세상의 흐름 혹은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면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굉장히 위축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으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반응,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주의 제자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탄 배, 그 배에 아직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이죠.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하여튼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그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 갑자기 정말 예상치 못한 돌풍이 가끔 몰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불과 뭐 몇십 초 만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호수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 잘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로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그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자라나고 살아온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배를 뭐 너무나 조종하는데 익숙하고 능숙했겠습니다만은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돌풍과 그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에 인 큰 파도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 예측 못할 돌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일들이 마치 인생과 같다고 해서 갈릴리 호수를 종종 인생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측 못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뭐 질병이라는 그런 돌풍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뭐 하나님 마다 잘 되고 그들의 길이 형통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인생의 파도가 우리 앞에는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고 하던 그 땅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죠. 물결이 거세게입니다. 큰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풍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인생의 파도 앞에 노출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그 고난을 이겨야 될 수 있다는 뜻이 결과적으로 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데려다 주신다는 것을 안전하게 그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눈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남의 일이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꼭 붙들기만 한다면 시간은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서야 할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도하시고, 슬퍼 눈물 짓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을 지금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찾아온 풍랑 앞에서 큰 파도가 일고 그 속에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고 자신들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그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막 귀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그들을 찾아오신 분은 귀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잠길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가 섬기는 주님이고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성경 시대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참한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여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매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들어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풍파가 찾아오고 인생의 역경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파도를 통과하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서야 할 그곳, 내가 가야 할 그곳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 함께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흔들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제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일본에 계신 박본출 이선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츠쿠바 희망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신총회사나 우리 모든 교회들과 또 고신총회사나 부서와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